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경외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첫 번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라는 말 반대는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없이 여긴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번 개역 개정판은 없이 여기지 말라. 헬라어 원어 뜻은 그렇습니다. 애들 이제 장난칠 때 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지요. 멀리 뭐 보이느냐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애들을 그렇게 하는데, 귀를 양쪽 귀를 잡아가지고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서 만홀히 없이 여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장난치듯이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과 다르게 또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이제 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는데요. 아니다. 40명 있으면요. 40명에서도 하지 않지. 30명, 20명.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쭙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는 애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상간하겠다고 뭐 끌어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서 그렇게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풀무불 가운데 타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롯이 나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고 훗날에 모압 여인 가운데 룻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외라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훗날 룻과 그리고 다윗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외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또 주시는가?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문에 평안하게 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경외는 하나님 은혜들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4절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 친밀한다는 것은 은밀히 하나님이 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을 이 사람에게만 얘기하신다는 거지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질 않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친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를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잊어버리고 온 제국의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들들들 볶을 때에 다니엘이 우리 임금님이 왜 그렇게 급하시냐?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깊은 세계가 있는데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에 다니엘이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 다니엘서 2장 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 참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다 그냥 잃어버리죠. 지혜가 있으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 돈을 손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이 지혜 물리가 터지지 않으면 애만 씁니다. 애만 노력만 합니다. 그냥 이 이치를 알아야지 쉽게 모든 게 되는데 이치를 모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치를 알아야. 그 이치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죠. 깊은 것, 모든 것.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친밀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이걸 잘 듣지 못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세계까지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다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의 입에다가 불을 지지잖아요. 스랍이 와서 그 입술을 갖다가 정결케 하나님이 하신 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참 가야 되겠는가. 그때 이사야가 듣고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지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심판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분이 참 모든 것의 구주가 되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그분은 참 기가 막힌 분이다. 기묘자고 못사고 전능자라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모든 것을 깊은 것을 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높은 산에 올라가,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멀리까지 이렇게 다 보이듯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사야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의 세계인데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이게 참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직관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직관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영감하고 직관력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한눈으로 그냥 쫙 이렇게 순식간에 그게 확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이제 큰 축복이죠. 이게 이제 요셉이 그런 은사를 받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딱 볼 때에 이게 앞으로 이 1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눈으로 꿰뚫어 봅니다. 7년의 풍년이 왔다가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하고 뭐 긴 얘기도 필요 없어요. 딱 그냥 직관력.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그 은혜를 담는 모습이지요. 뭐 형제들에게 팔리더라도 보디바의 집에 처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서 뭐 이태 동안에 그냥 억울한 시간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얘기한 대로 나가서 복직을 했으면 요셉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보디발 처가 그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내가 자청하리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걸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도덕 폐기론자가 돼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뭐 죄 지어도 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모습이었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뭐 된다. 그런 의미로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5편의 12절 이하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담아 주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친밀하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게 이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악인이 그냥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서는 수렁에 그냥 빠지기를 원하는 그런 악인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축복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풀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축복들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으시까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외롭고 괴로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너희 공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예수 부활 전하지 마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사역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는 이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 가지고 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의 손목을 끌고서 옥에서 이끌어내는 축복이 있지요. 혼자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혼자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뭐 별일을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후의 승리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왜냐? 찾아봐야지 자기 것이 되고 나중에 기도하실 때도 이 성경 구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 절인데요. 7절 다 같이 읽으시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들어왔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자기들 가기 바쁜 7길로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7길로 찾아오는 근심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 심지어는 마음속에 나의 잘못까지도 생각나게 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유하심도 주께 있다고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도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올무로 이렇게 묶는 일들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다 그냥 지켜주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결론을 맺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흙의 장막에 옷을 입고 삽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경외는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의 친밀하신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방 기도를 할 때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